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여사 하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갚으시며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베베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기에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귀중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구하며 찾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회복하여 주시며 용서하시며 치료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저희들 주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가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를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연후 제5번째 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가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찾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표한 계획과 성도들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욕심이 앞서거나 세상 유혹과 죄악에 빠져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2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부작용 없이 면역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일기에 불편했던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지역사회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며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사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위에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아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2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채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씩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신데렐라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죄를 뒤집어 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더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여인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가 이제는 남자를 잘 만나서 이제 인생이 역전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죠. 그런데 동화 속에만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도
그런 신데렐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21세기 신데렐라가 누구냐라고 뽑으라고 했더니 누가 뽑혔느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표인 이 빌 게이츠와 결혼했던 멜린다라고 하는 한 여인, 우리 PPT 보면 이 부부 사진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 빌 게이츠와 멜린다, 사실 이 멜린다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 게이츠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평직원이었던 그녀가 이 사장이었던 빌 게이츠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와 결혼했으니 이 여인이 현대판 신데렐라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로만 현대판 신데렐라로만 기억되었던 이 멜린다가 그 후에 그의 평가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 남편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가죠. 여러분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은요 정말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세상 경제지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도 사업가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기업도 서슴없이 사냥하는 기업 사냥꾼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기업들을 다 집어삼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가 좋지 않죠.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는데 그것이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이다. 그럼 프로그램 값이 막 10만 원, 15만 원 하니까 절대 싸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있어서 이미지가 돈 많이 하는, 돈을 밝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가 만난 이 멜린다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그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1993년도에 이 부부가 결혼한 뒤에 두 부부가 이제는 세계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땅을 가게 됐는데요. 이 멜린다는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우리나라는 참 잘 살고 또 굶주리는 사람 없고 또 이렇게 우리 집은 잘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수많은 기아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돈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부하지 말고 우리 지금 기부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한 번, 두 번 들으면 이제 그만하겠지, 끝내겠지 그랬는데 이 멜린다가 가면 갈수록 더 남편에게 설득하고 또 남편에게 부탁을 하니까 드디어 이 빌 게이츠가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첫 해 얼마를 기부했느냐? 10조를 기부했습니다. 10조. 10억도 많은데 100억, 1000억도 많은데 1조도 아니고 10조를 기부하게 되죠. 그래서 매년 그가 기부해서 2019년까지 얼마를 기부했나 보니까 42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과 치료, 백신 개발을 위해서 118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기부를 해보니까 이게 기부하는 게 정말 좋구나, 나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자니까 누구들을 많이 만나요? 세계적인 부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였던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워렌 버핏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부합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책임을 감당하고 함께 기부합시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이 설득에 그도 함께 동참해서 이 세계적인 부호인 워렌 버핏도 함께 기부하는데 얼마를 했는가? 지금까지 15년간 44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만약에 이 빌 게이츠가 이 멜린다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것 같은, 누가 봤을 때 그냥 신데렐라라고 여겼던 이 멜린다가 바로 이 빌 게이츠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빌 게이츠가 많은 부자들을 설득해서 전 세계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부의 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 만나도 이렇게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2021년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변화와 너무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이름에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름이 김개똥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김승리라고 하는 이름하고 두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 좋으십니까? 당연히 김승리라는 이름이 좋겠지요. 그래서 승리야, 승리야 부를 때마다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래, 너는 승리할 것이고 넌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이런 소원들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부를 때마다 개똥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이름에는 3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억지로 남기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그런 식당에 가면 이 벽에다가 낙서를 막 해놓고 가요. 언제 누구누구 왔다가 막 이렇게 써놓고요. 막 낙서를 해놓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에 가도 유명한 데 가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보니까 영어도 아니고 외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로 한국 이름으로 적어놓고 갔더라고요. 예, 그가 서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곧 사울왕이 시기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요.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처럼 철저하게 고통스럽도록 도망자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30살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 7년 뒤에 12지파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너무나 크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70세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로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그를 변화시키시고 한 단계 올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생의 그 기간이 30살,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 유대 사상과 전통에 매여서 그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주님은 금방 가지 않으시고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6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는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냥 쓰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주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 인생 짧은데, 내가 남은 인생 별거 없는데 하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일이 그르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의 시간,
또 때로는 고난과 질병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충성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점점 커져가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복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점점 커져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마라톤 중에 저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1996년도 4월 16일에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전 세계에서 마라톤 선수가 얼마나 참여했는가? 38,000명의 사람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1등을 비롯해서 10등 안에 한 나라 사람이 다 마라톤에 들었어요.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케냐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6년 연속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1등을 케냐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하면 아주 육상 강국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 그쵸? 미국에서 육상 막 엄청나게 휩쓸어 가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의 이 과학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을 잘 훈련시키고 아주 스포츠가 잘 발달된 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케냐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뭐 마라톤 훈련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달리기 할 트랙도 별로 없고요. 우선 가난한 나라입니다. 연간 소득이 한 $50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1년에 60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좋은 시설도 없고요. 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 나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10위 안에 7사람이나 케냐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누군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들의 처절한 고난과 환경이 좋은 마라토너를 만들어냈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요, 고기를 못 먹습니다. 고지방 칼로리 섭취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거예요, 체형들 자체가. 마라톤 하기에 이 마른 체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이 선수들이 어디에 사냐? 케냐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 해발 2,500m 고원에 삽니다. 고원지대. 그러니까 이 폐활량이 좋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2배에서 3배 폐활량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마라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가난하니까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지대니까 이게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막 구불구불한 이 언덕배기 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없으니까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몇 킬로도 달려가서 만나기 힘든데 수십 킬로 달려가서. 그게 다반사랑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는 민족이 케냐 민족이니까 이 마라톤 대회에서 그렇게 잘 달린다는 거예요. 볼 때에는 그들의 가난이 그것이 불행이고 고난이지만 악조건이지만 이것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보면 최상의 조건이 그들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질병이, 때로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큰 인물들을 보면 어렵지 않은 과거를 보낸 사람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부자가 왜 3대를 가지 못할까요? 처음에 부자 된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또
그의 자녀도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걸 보고 자라서 그 고난과 역경을 2대까지는 이기는데 3대가 되니까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고 자라니까 3대의 그 부를 이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비바람 풍파에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의 다윗은 수많은 악조건들, 얼마나 많은 악조건 가운데 살았는가. 왕이 되기 전에 남다른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별명이 있는데요. 광야의 달인, 사막의 달인, 도망자의 달인인 거예요. 예? 숨바꼭질의 달인이었어요. 왜? 10년을 도망다니고 숨어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도피와 후퇴, 침투에 대해서는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완전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절로 능숙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정말로 성공적인 시작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다가, 헤브론도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에다가 청의 요새를 지어도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왜 그렇습니까? 11개,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11개의 나머지 모든 지파도 다 이 다윗이 보듬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요.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한 뒤에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천의 요새인 거예요. 왜 그런가? 아주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고지대에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가 다 절벽이고요. 아주 협소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군이 와도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성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거기를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침투하는데, 숨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빠져나오는 하수로, 그 수로로 군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문을 열게 해서 그때 확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이 지하 상하 수도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부터 이 다윗은요, 어떠한 전쟁에서도 침략과 전략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의 삶 동안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지역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읽었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점점 강성해져 갔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강케 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이어서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은 이후의 역사까지를 포함해서 간략하게 다윗의 위상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까지 오가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이 다윗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더 커지기 전에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그 전 세계 최고의 좋은 그러한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제목들을 가져다가, 백향목들을 가져다가 다윗의 왕궁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집을 잘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와서 내가 당신 위해 집 하나 져주겠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로의 왕이 정말로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려는 마음으로 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빼앗지도 않았는데,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다윗을 무서워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 승리의 왕이니까 저 사람과 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서 찾아와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강을 더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헤브론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6명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손이 11명이나 되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강성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저 가정은 수천교회 나가더니 저 가정은 하나님 믿더니 야,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잘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1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도 잘 풀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높이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세워주셨고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복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다윗이 최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승리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진주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섬기며 소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올 한 해 물질이 막힌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질병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막혀있던 것이 무너지게 하시며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풀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바로 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수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자 최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복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주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또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세상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이 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우리 수촌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해를 또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깨달아졌사오니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 숨쉬며 움직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을 받고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저들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며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하나님께 임전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규승 어린이 드렸습니다.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가정, 이규민 어린이 드렸습니다. 윤정 집사님, 황기중 성도님, 김소인 사님 드렸습니다. 이향복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을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시며 저들의 인생이 날마다 다윗과 같이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윤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이규승 어린이, 이유종 목사, 이규환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이규영 어린이 드렸습니다. 양승덕 성도 김혜숙 사님 가정에서 양모, 김보승, 양희찬, 양희준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양영모, 곽예리, 양희승, 양희건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서 이양복 권사님, 정가수 권사님, 박창신 권사님 감사함을, 박향신 권사님, 김정배 아드님 가정, 이미혜, 김리나, 김유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또 김정수, 김정남, 김단우, 김진우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정경호 시사님 감사함을, 정명옥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감사함을, 임소영, 최종원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올리는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삶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상급의 조건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임을 김주영 드렸습니다. 귀한 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늘 할머니가 또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기억하사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물 김찬영, 김주영 드렸습니다. 1,000번제 이유종 목사, 용경미 사모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됨을 믿사오니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상예물 권평란 권사님, 또 김혜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6월 한 달도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또 차량 봉사로 또 교회 청소와 성미와 교사와 재정부로 또 하나님 앞에 악기로 또 컴퓨터로 반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명절을 앞두고 이제는 음력으로 새로 시작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여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본 광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촌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정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를 치유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는 2월 19일 날 연합속회로 첫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혹시 부족하면 제가 수요일 날 더 프린트 할 테니까 가족들 딴 데 몰라도 이렇게 온 김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거 보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니까 혹시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이면 눈이 안 보이는데 아들 네가 좀 해라 그러고 이럴 때 예배인도도 좀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정 예배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설 연휴 우리 3일 동안은 새벽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1독 일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도 잘 해주셨는데요. 뒤에 보면 휴대폰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가져가셔서 그날 읽을 말씀 그 전에 미리 짧게 오늘 읽을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니까 읽어보시고 오늘 한 4장에서 5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근데 우리가 꾸준히 하면 1년이면 1독을 다 합니다. 작년에 해보셔서 알죠? 작년에 15분 정도 1독 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으신 분들은 얼른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저거 읽으시면서 앞부분 안 읽으신 부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주시고 혹시 앞전에 프린트물이 필요하다 나 다시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앞에 것도 다 프린트해서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마누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